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이 잠언 아닙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뜻은 이건 좋은 격언, 우리에게 좋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솔로몬 알지요? 솔로몬의 지혜지 하잖아요. 참 지혜 있는 이 왕이 사랑하는 아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형통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훈의 말씀을 쓴 것이 바로 이 잠언이에요. 근데 잠언의 핵심은 그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뭘 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는 거. 학문적인 거예요. 지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100가지를 아는 사람이 한 가지를 못 아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지혜가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어야 내가 쌓인 지식을 잘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이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돼요. 뭐 학교에서의 지식뿐만 아니요, 상식도 많이 쌓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잘 쌓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될 때에 이 형통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지혜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지식, 이 모든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지식이 없겠어요? 장관이 지식이 없겠어요? 국회의원이 지식은 많지.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걸 잘못 써서 나중에 감옥 가고 부끄러움 당하고 참 나라를 어렵게 하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경외함으로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 여러분 자신 잘 되고, 이제 쉽게 더 말하면 잘 되라는 뜻은 뭐요?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도 되지만 선한 목적으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수요 저녁이니까 읽으면서 좀 정리를 신속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평안한 사람이 있어도 나의 인감은 무엇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여기에는요, 우리 인격의 좌소이기도 하지만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지혜롭고 선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아주 현실적인 얘기지만 우리 이제 사택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관이 좀 이제 지하수 쓰면서 좀 오래되니까 한쪽에는 좀 이게 플라스틱 쪽이 이제 PVC로 바꿔서 그게 이제 냄새가 나지 않는데 지금도 쇠파이프로 되어 있는 그쪽에는요, 한참 안 쓰다가 틀면 녹물이 나와요. 약간 녹냄새 나고, 그래 많이 틀어놓으면 또 괜찮아지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녹이 있으면 녹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지혜로우면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지지만 마음이 잘못되면, 이게 마음에 경영한다는 것은 그러한 그 어떠한 그 정서와 이해, 용기, 가슴에 품은 그런 뜻의 경영은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경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또 우리도 이제 여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젊었을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되고 싶었어.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지가 별명을 지어주기를 너는 매주 장군이다 지어줬어. 그래서 나는 군대에 가서 사수님 별을 한 3개, 4개 달고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갈라다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아서
별을 못 따랐어요. 미끄러져 가지고서는 결국은 이제 별다른 장군은 아니지만 뭐가 무슨 장군이 됐어요? 말씀의 장군이 됐으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지. 그것도 은혜이긴 한데 우리 이제 성도들 군대로 표현 많이 해요. 또 우리 뭐 박목사님은 어렸을 때 뭐 발레 이렇게 해서 뭐 또 그런 얘기 또 하고 우리 김남희 사모님은 또 저기 어려서부터 교사가 꿈이었대. 교사가 참 제대로 또 그렇게 나아가졌더라고요. 우리 이강민 목사님은 부모의 마음으로는 저 청와대 그쪽으로 신방 가면서 우리 그때는 이제 이강 목사님이 아니지 강윤이 너는 저 청와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근데 청와대는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또 웬만큼 갔을지 모르겠죠. 근데 마음에 확신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됐다. 마음에 그러한 경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러한 경영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열심히 살면 뭔가 언젠가 되겠지. 그래가지고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또 나라와 민족에 쓰임받고 또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젊은 우리 태희나 믿음의 찬이도 속으로 우리 목사님 한번 멋있게 새 천국에 가시기 전에 멋있게 한번 모셔야 되겠다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면 그러면 저 모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계획은 세워지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로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가 구름 뚫고 이렇게 하면서 흔들리는데 꼭 종이 비행기 같아요. 느낌에 별것 아니구나. 비행기라면 요새 어떤 그 기술의 최고봉안이요. 이런 컴퓨터 계기나 이런 거 하는데도 한번 바람이 그냥 세게 부니까 그냥 흔들리는데 주여 소리가 그저 나올 정도로 내가 사실은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247명인가가 이렇게 다 죽게 생겼을 때에 주여 주의 종의 체면을 보셔서 이 어린 심령들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가 거의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내 덕분에 살았는지 모를 거예요. 말이라도 이제 그렇게 정말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 여기 지금 3명 있는데 좀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또 잠잠해지면서 잘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조차도 내가 마음에 기도하고 소망하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리 하시느냐? 2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니 깨끗하니 하고 거두한 것을 자랑하여 내놓을 수 있지만 여호와는 뭘 보신다 그랬어요? 심령을. 아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사울 다음에 그 왕을 택할 때 다윗은 2세 집에 가서 7 아들을 이렇게 심사할 때 누구를 7 아들 중에 누구를 세우냐 할 때 첫째를 볼 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인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딱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다 괜찮은데 다 노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막내는 아예 데려오지도 않았어. 왜? 아주 어리고 들녘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대상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하는 건데 이 외에 없느냐고 했을 때 마지막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 양치다가 왔는데 제일 어린 아이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니까 하는 그때 선지자의 말씀이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며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지요. 저도 또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이 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 자꾸 청년들을 강조하냐면요. 이게 젊어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마음에도. 훈련이 안 된 일들이 어느 날 내가 어른이 되고 장성했을 때 갑자기 비워지기가 힘들어요. 어떤 충격적인 일이 없는 한은. 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그 훈련을 잘 받게 되면 나중에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요, 잘 훈련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다니는 게 한 번에 다 될 것 같아요? 너희들 무시해서가 아니고 한 200m 되는 저 위에다 세우고 그 위에 번지 점프 하라고 그러면 한 번에 탁 뛰어내리겠지. 밑에 10% 물 있는데 하나 둘 셋 뭐 그냥 자랑하고 뭐 했던 애들도 그 앞에서 그냥 벌벌벌벌벌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고 여자 선수도 몇 번 뛰어내리고 훈련한 사람은 그냥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런 영성의 훈련이 잘 되어 중심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아직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행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경영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 마찬가지 일이에요. 어떠한 행사, 어떠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내 위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맡기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최선의 노력은 다하되 그러나 그 노력의 열매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시험 보기 전날까지 팽팽 놀다가 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뭐라고 거기다 써놓겠어요? 너는 빵점, 하나님은 100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 성도들은 귀한 게 그거예요. 참 이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경영하는 바를 우리의 모든 행사를 능히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은 좀 어렵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뭐 악한 사람이 뭐 어떻게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쓰임받게 함으로써 의인들이 복을 받고 또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악한 사람 만나잖아요. 또 우리를 어렵게 괴롭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나쁜 일에 쓰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잘 훈련시키시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요. 좀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요, 회방하고 거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하고 다 부딪히면 똑같은 사람밖에 못 돼요. 그 수준밖에 못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거 쉽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함, 술수 다당하면서 그걸 극복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참 믿음으로 잘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당하게 악한 것을 악한 대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따라서 악함에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악한 일에 또 쓰임받도록 그렇게 적당하게 하셨으니까 뭐 선한 일에 쓰임받든 악한 일에 쓰임받든 뭐 하나님 쓰임받는 거네? 아니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또 좋은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평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참 이 목회자들이 제일 찔리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불평할 거 다 하고 인내 못하고 잘못하는 거 다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는 다 하는 것처럼 그냥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 아니고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인내심 없으면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어요. 집중하는 게 얼마나 운전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강 목사님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절대 운전대를 안 맡기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아빠를. 아빠한테 맡기고 말이야. 뒤에서 편히 자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 안 맡기네. 아마 내가 맡기면 내가 앞에서 오면 뒤에서 브레이크 밟고 있을 거예요. 발로 그냥. 저절로 그냥.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형편을 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길을 맡기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맡기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여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니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주신 환경, 지식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이후의 길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도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를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를 위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세상에 어디서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언젠가 좀 이제 여러분이 신앙을 얻고 좀 이제 여유가 있고 또 우리 후세대들의 교회가 세워지면 저는 이제 은퇴해야 되니까 그때에 좀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고 성경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같이 해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아니 한 절 정도가 아니라 한 마디마다 좀 더 깊은 뜻을 이렇게 밝혀주고 그렇게 해놓고도 그것을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에게 또 교훈으로서 남겨주려고 애를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디 1000마디 다 마음에 다 기억하고 새길 수는 없으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구나. 그것이 지혜고 형통하는 길이구나. 그 기준을 하나 딱 세우고 여러분 이렇게 뭐 보면 길거리 가다가 측량하잖아요. 측량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측량할 때 제일 먼저 측량할 때 찾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좀 믿으면 벌써 또 건축가라고 딱 안에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기준점은 변하지 않는 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콘크리트로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그건 언제나 유지가 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래서 그걸 원점을 보존하더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이 그 원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내 뜻대로 하려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많은 사람을 해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 말씀 떠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도둑놈이 10명 모이면 뭐가 돼요? 큰 도둑놈이 되는 거지. 지혜로운 사람이 10명 모이면 큰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믿음이 태희, 권우, 또 우리 애찬이까지도 이렇게 청년들이 좋은 모습으로 하나 되는 건 나는 그 전번에 축복했잖아요. 너 참 좋다. 좋은 친구. 어찌 보면 좀 은사가 조금 다 개성 있게 했는데 만일 너들이 어디 저 뒷골목에서 여기다 문신이나 새기고 해서 만나봐.
뭐 해야겠어요? 저기 범죄도시 3나 찍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친구들로서 또 정직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 영과 육이 잘 단련되는 것은 후에 보면 이것이 큰 양식이 되고 재산이 되고 여러분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향력으로 여러분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자들이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나라와 민족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또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말미암아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의 중심이 세워지면요 악한 것들 악에서 일들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말씀 이렇게 드리지만 젊은 날에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멋있고 뭐 모이면 참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다 잘 됐어. 그때는 별로 좋은 일들을 많이 안 했어. 그냥 운동하고 막 그냥 뭐 약간 껄렁거리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훅 간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그러나 이렇게 신앙 안에 사내가 되면 악한 일을 도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셋이 있지만 이게 하나의 좀 실제적인 교훈이겠지만 3명 중에 1명이 무슨 악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했을 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그런 일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조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뜻은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때 좀 인내해야 돼. 야 좋은 길로 가자. 좋은 일을 도모하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7절에 보면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인용되는 말씀 아니요. 어떻게 하면요 사람의 행위가 아까 자기가 태도 습관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시작.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것도 하나의 그냥 생활의 지혜요. 참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참 만나기 힘든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일이 또 잘 되지 아니하면 내가 큰 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와 같은 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선하게 대하게 하시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진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이 신앙이 있는 분들이요 그 기도의 체험을 많이 해요. 어디 뭐 면접 보러 갈 때도요 하나님께 부탁 기도하고 갔는데 그 면접관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써 그 일들이 나는 부족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뭔가 감동이 돼서 오히려 형통하게 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많이 간증하고 하잖아요. 내 생각에 한계를 두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실 어디 보면 우리 지역적으로나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지인데 우리의 길들을 하나님께 맡기실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미국의 경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제 청년들 중에도 서로 이제 사상이 다를 수 있고 또한 그런 게 좀 다를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가장 비교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가는 현실은 그래요. 중국이 좀 큰 위기에 처해 있어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지금 미국을 지금 중국에 지금 그
가장 원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미국을 뛰어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정말 미국을 뛰어넘고 세계를 제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거기는 무신론, 중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은 뭐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11조의 신앙이요, 청교도의 신앙. 여러분 청교도라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말씀대로 쓰려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첫해 농사 지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그때에도 이건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먼저 감사합시다 하고 시작했던 게 미국의 정신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후무한 그게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도 있잖아요. 소련은 날마다 쪼들면서 생활이 나라가 쇠퇴해 가니까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땅 얼음 땅을 미국에다 팔아먹었어요. 700만 달러인가 뭐 했는데 처음에는 미국의 그 기도하는 그 국무장관이 그걸 사자 그러니까 그 얼음 땅 쓸모없는 걸 왜 사느냐. 그래도 기도하면서 단데 그걸 샀어요. 사고 보니까는 거기가 완전히 자원의 보고요, 이게. 이건 뭐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것을 하나님께서 딱 들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미국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미국이 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을 칭찬하고 미국을 뭐 자랑하고 했어가 아니에요. 미국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원수라도 이렇게 화평하고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지요. 8절 우리 9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였다 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적은 소득이 이 말씀은 여러분 공감을 하면서도 실천하기는 참 어려워요. 기왕이면 많은 것 가지고 많이 쌓고 싶지요. 여러분 정말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쌓고 많이 모으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식도 자꾸 모든 거 좋은 것 참 많이 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겸하여만 쌓는 거예요. 많은 걸 쌓는데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뭐 어렵게 뭐 설명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요?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거 떼먹고 사람들 거 착취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죄가 되고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적지만 그것이 의롭게 되어진 거라면요. 보세요. 막 끌어모아서 1000억을 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부정하게 모였다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면 1000억 있는 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한 1, 2년 있다가 나오면 또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조건은 이 사람은 그 부정하게 모았기 때문에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 1000억이 그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나는 100억밖에 없어. 근데 그걸 아주 정직하게 100억밖에 없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그래도 큰 돈이네. 여러분 그 정도 해야 돼. 그래야 큰일을 하지. 뭐 이제 못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예찬이가 나보고 꿈에 100조를 목사님이 벌었대. 100조 실감이 가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한 600 몇십 조 돼. 700조 가까이 되겠는데 그럼 100조라면 엄청난 거지요. 여러분까지 내가 뭐 100조까지 하라면 뭐 너무 여러분 부담 느낄 거니까 그래도 좀 교회 세우고 또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작은 것을 공의롭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 드리면서 또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잘
잘 나누고 그러면서 그걸 쌓아가면 그것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1,000원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못 가는 데를 나는 다 가. 나는 의롭게 하니까 비행기도 타고 제주도 가고 의롭게 하니까 뭐 이 동네 돌아다녀도 누가 시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1,000억 있는 사람 자기 땅 있지만 감옥에 가 있으면 그 땅 못 지나가. 나는 그렇게 없어도 의롭게 하나님 섬기며 사니까 그 땅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 땅이요? 1,000억 가지고 그 길을 못 다니는 사람 땅이요? 아니면 그거 자기 땅 아니고 못 가졌지만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사람 땅이요? 그건 이제 여러분 이제 지혜롭게 판단하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러한 삶 가운데에도 의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 9절이 결론이에요. 9절 한번 다시 읽고 이제 말씀 마칩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하시고 그의 결론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마음의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이루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에.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 걸음 왔는데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서 다 마찬가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러한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식도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 이 말씀 전하면 이 똑같은 본문을 언제 전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전하기 쉽지 않겠지요. 이제 주님 나라 이제 뭐 간다는 뭐 금방 간다는 거 아니 뭐 다른 설교할 그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는 제가 앞으로 참 허락하시면 50년도 설교해도 지금 다 못할 정도로 많은 분량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그래서 이제 첫 절하고 이 1절, 9절 다 그 뭐 3절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9절에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밤에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심령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무대음사 이와수 노하시는 젊은 분들이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러분 감사하세요. 제가 비행기 타는 거 스타트 끊었잖아요. 내가 스타트 끊어야지 누가 끊겠어. 여러분 이제 비행기 탈 일이 많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헛바람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로서 이 모든 거 감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계획을 하나님께 이루고 그 안에서 여러분 가정 일터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